여러분의 삶 속에 기대와 소망을 따라 꿈을 꾸며 인생의 목표를 삼았던 목표를 위해서 때로 아낌없이 시간, 때로 젊음을 다 투자해서 살았던 지난날을 돌아보다가 문득문득 후회스럽고 실망스럽고 그것을 이루지 못함으로 인해 인생의 실패를 경험했던 흔적들을 아마 되돌아보면 있을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예수님의 은혜 속에 예수님을 따라서나 그들 스스로 실패자의 모습으로 갈릴리 바다에 밤을 지새우며 또 그물을 내리고 또 그물을 올리고 있는 제자들의 그 모습이 때로는 우리가 예수와 동떨어져 사는 삶 속에 경험했던 우리의 후회스럽고 실망스러웠던 삶의 흔적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또 올리고 내리고 또 올려서나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 그 모습을 오늘 사도 요한은 적나라하게 기록하면서 살아온 지난날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비추어 보게 하는 도전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제자들의 모습 속에 갈릴리로 돌아오긴 왔지만 당장 그들에게 삶의 무게는 지난날 살아왔던 삶보다 더 무거운 무게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야겠다 라고 배에 오를 때 그와 함께 왔던 제자들도 함께 그 베드로의 배를 타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소개합니다.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 디베랴 호숫가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 보이셨다. 나타내 보인 제자들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대제사장의 군병들에게 체포되어 갈 때 두려워서 도망온 베드로, 나는 갈릴리로 간다. 그를 따랐던 다른 6명의 갈릴리 출신 제자들은 놀랍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를 찾아왔을 때 베드로와 똑같이 함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 이 7 제자들이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요한은 그대로 소개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아야 되겠다, 그들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서서 배에 올랐다. 그런데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는 아무 염려 걱정 없이 지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후 그들의 삶에 책임져 줄 사람이 없는 다른 7명의 제자들, 하루하루 살아가는 먹고 삶을 사는 것조차 이제 부담이 되었던 그들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갈릴리에 머뭇거리고 있는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가장 앞장섰던 베드로, 나는 고기를 잡아야겠다. 그런데 그 배에 놀랍게도 다른 6명도 함께 동선했습니다. 그런데 버리고 떠난 제자들을 예수님은 왜 다시 오셨을까요? 3년이란 세월 동안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수없는 은혜를 받았어도 그게 은혜인 줄 모르고 자기들의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살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왔는데 그들 스스로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자기들을 버린 것 같이 여김을 받으면서 고향으로 돌아와 이제는 또다시 먹고 마시는 문제 속에 허덕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다시 그들을 깨우치고 돌이키고 그래서 그들에게 부름받은 사명을 다시 허락하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은 실패한 제자들 곁에 다가오고 계심을 성경은 소개합니다. 놀랍게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왕으로 오시면 누가 오른편 왼편 이 땅에서 뭔가 부귀영화를 누릴 것 같은 자신의 생각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엄청난 실망감, 좌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를 움직였던 능력이 있는 예수님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대제사장들에게 체포되어 가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모습은
육신적 생각 속에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제자들에게는 아마 엄청난 실망감이 사로잡혔을 겁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으나 예수님이 그들을 버리고 떠난 줄만 생각했습니다. 갈릴리에서 소소하게 들려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그들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로 들려왔던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지난 3년이라는 세월을 딱 잘라놓고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간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배도 버렸습니다. 그물도 버렸습니다. 잡혔던 고기도 버렸습니다. 그 감동, 그 감격 다 어디로 사라졌는지 다시 그들은 배를 찾게 되고 그물을 찾게 되고, 그리고 그 밤에 고기를 잡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날 수없는 감격과 감동 속에 믿음을 가졌고 그 은혜 안에 지난 세월을 살았는데 어느 날 불러도 대답이 없는 것 같고 찾아도 만날 수 없는 것 같은 하나님과, 아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거리감이 제자들과의 거리감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그런 영적인 거리감 속에 세월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실패한 제자들 곁에 찾아올 것을 상상도 못했는데 요한복음 21장 5절에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심령, 그 배의 상황, 갈릴리 바다에 밤새 그물을 내리고 또 올렸던 그 상황을 몰라서, 아니 고기가 있는가 없는가 몰라서 고기가 있는가 묻고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먼저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 마음에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얘들아, 그렇게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올렸는데 고기가 있느냐라고 묻는 말 속에는 그들이 실패한 이유, 그물을 내리고 또 내려도 얻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묻고 계신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남들보다 더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면 될 것 같은 뭔가 인생의 목표, 목적을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어느 날 뒤돌아보면 잡은 것 같은데, 모아놓은 것 같고 채워놓은 것 같은데 빈 그물, 빈 배를 바라보면서 낙심하는 우리에게 다시 들려오는 음성이 아닐까 생각하며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너희에게도 고기가 있느냐?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한번 약속한 그 놀라운 약속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고 이전의 은혜가 은혜였던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사명, 남은 사명 그들에게 다시 맡겨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온 사랑의 예수님을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빈 그물을 올리고 내리고 올렸던 제자들에게 책망보다는 그들의 영적 모습이 안타까웠어. 이전에 베드로를 만났을 때는 깊은 곳까지 끌고 가서 깊은 데서 그물을 내리려고 했는데 그 밤에 지쳐있는 제자들은 이제 한 걸음도 더 깊은 데로 갈 수 없으니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봐라. 여러분 조금 전에 오른편이 아니라 왼편, 뒤편, 앞편 또 그물을 내리고 또 올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가 많아 들 수 없을 정도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상이 변하기를 기대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변하기를 기대하지 마시고 여러분 곁에 계신 예수님께 붙잡히고 예수님이 함께하는 은혜 안에 여러분 자신을 통째로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재도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책망보다 사랑의 은혜는 따져 묻기보다 잃어버린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그 경험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베푼 최고의 은혜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밤새 또 내리고 또 올리고 또 내리고 또 올리고, 갈릴리 바다에 고기가 없어서 빈 그물이 아니었어요.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면서 끊임없이 마음속에 두근두근, 아마 그 가운데 베드로가 가장 긴장하며 그물을 내리고 올렸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웬일이지? 이유가 뭘까? 장소를 옮겨보고 앞뒤 다시 한번 그물을 고쳐내리고 또 올리고, 이미 새벽이 되어 옵니다. 어디에선가 들려오는 나지막한 음성, 고기가 있느냐 물을 때 당연히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는 그 음성을 들을 때까지 그분이 늘 관심 갖고 돌아보고 함께 했던,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곳까지 찾아와 그들과 함께 하는 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잡아 올리는 그 순간, 특별히 주님을 사랑했던 본문의 저자 요한이 주님이시다는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벗었던 옷에 겉옷을 걸치고 물에 뛰어들고 있는 장면을 요한복음 21장 7절에 소개합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린다. 이 가운데 바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은,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구명조끼를 입고 뛰어내렸다가 아니라 그 묵직한 겉옷을 두른 후에 뛰어내렸다는 것은 보통 사람의 상상을 초월한 겁니다. 입고 있다가도 바다에 뛰어내리려면 벗고 뛰어내려야 되는데, 베드로는 간밤에 한 마리 잡지 못했던 과정 속에 두근거리는 그 마음 속에 가까이 찾아오신 예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또 내리고 또 올렸는데, 고기를 잡고 주님이시라는 음성을 듣자마자 그 마음 속에 염려, 번민, 괴로움, 고통, 끊임없는 궁금한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풀려나고, 배도 고기도 지난날 잘못된 생각도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고 뛰어드는 베드로의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그 말을 듣고 고기 붙들고 있을 수도 없었고 그 배에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은혜를 입으면, 사명을 깨달으면 한 걸음이라도 더 먼저 배를 그 고기 잡은 고기를 끌고 가는 시간이 아까워서 베드로는 그 바다에 뛰어내려 헤엄쳐서 주님 앞에 가고 있는 그 모습이 곁에 계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곁에 계시고 함께 계신 줄 모르고 혼자 그물만 내렸던 베드로. 근데 그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의 베드로 한 사람이 아니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인생 속에도, 우리 가운데도 아직도 그 주님 나와 함께 계심을 깨닫지 못하고 또 밤을 지새우며 그물을 내리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봐 오늘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다시 우리에게 읽고 들려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지난날 예수님께서 깊은 데서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그의 동생 안드레에게 이끌려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영접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초조한 가운데 갈릴리로 다시 찾았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두 배가 함께 떠 있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를 타셨어요. 누가복음 5장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은 베드로 배를 깊은 곳으로 가서 고기를 잡자, 베드로는 지난밤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그때의 추억은 그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추억이었어요. 그 누구 앞에도 무릎 꿇을 수 없는 베드로, 고기 잡힌 걸로 인하여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부름받았던 베드로,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할 때까지도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베드로 되게 하신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고기가 잡힌 것을 인해 간밤에 한 마리 잡지 못했던 것도, 오른편에 그물 내려 잡은 것도 요한이 주님이시라는 그 말 한마디에 베드로의 인생의 모든 외로움과 초조함과
수고와 고통의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해결됐어요. 뒤늦은 후회스러운 마음이지만 그 자리에 그 시간을 보낼 수 없어서 물에 뛰어내려 예수님 앞에 다가선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갈릴리까지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 요한복음 21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셨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들과 함께 땀냄새 나고 조롱받고 손가락질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아니었을 텐데, 부활하신 영광의 몸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끌려가며 넘어지고 쓰러졌던 그 예수의 모습이 아니었을 텐데, 제자들 중에 누구 하나도 당신이 누구냐 묻는 자가 없었다는 것은,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전에 깨닫지 못한 은혜가 제자들의 가슴 속에 송두리째 역사하셨던 역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정관념으로 가졌던 예수의 상만 생각하고 어느 날 내가 울고 있을 때 위로하는 예수님, 내가 낙심하고 있을 때 나에게 와서 말씀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떤 때는 깨닫지 못해서 그 예수님 붙들지 못하고 그 예수님 찾지 못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했던 인생이 아니었는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쉽게 버려버리지만, 하나님은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한다. 참으로 너를 도와준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준다. 하나님이 수없이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들, 이전에 체험했던 은혜와 놀라운 축복들은 다시 다가오는 위기 앞에 하나님이 오늘 제자들 곁에 다가오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계심을 보여주는 증거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 LA 오렌 카운티의 세들백 침례교회를 섬기는 릭 워렌 목사님, 이제 은퇴하고 다음 세대에게 그 리더십을 물려줬는데, 그가 쓴 목적이 이끄는 삶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이 고통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또한 기뻐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렇게 하셨고, 지금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홀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다. 릭 워렌 목사님만 이런 고백을 할까요? 우리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렇게 지키고 보호하고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문제 속에 침묵하거나 문제 속에 짓밟히지 마시고 그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기 잡아 떡을 먹이고 난 다음 제자들에게, 특별히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 15절,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러분, 성경을 그냥 읽어 나가니까 그런데 이미 베드로는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였어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내 이름을 시몬이라 하지 말아라, 베드로라고 해라. 아람으로 못 알아들을까 봐 게바라고 해라. 게바라는 말이나 베드로라는 말이나 같았어요. 근데 지난 3년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으나, 예수님과 함께 했으나,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자리가 여전히 베드로가 아니라 시몬으로 살고 있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내가 베드로라고 이름 지었으나 너는 여전히 시몬으로 산다. 그러나 이전에 시몬이 베드로 될 때와 지금 너의 모습은 달라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은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을 원어적으로 좀 설명하면 혹
이런저런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의미가 달려 있어요. 근데 우리는 번역할 때 여기 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어요. 아마 그것은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끝까지 언제든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의 그 고백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는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내가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모르는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잘 몰랐어. 그래서 네가 나를 버린 거야. 지금도 그 고백이 유효하냐라고 물으면서 시몬으로 살면 안 되고 내가 이름 지어준 사명이 있는 베드로로 살아야 될 것을 깨우치고 있는 예수님의 이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처럼 천국 갈 소망이 흐려지지 않는 믿음의 삶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느냐? 너는 젊음을 물고기 잡는 데 인생을 바쳤다. 그런데 사명 내동댕이 치고 지금도 고기 잡는다고 몸부림치지 않았느냐? 네가 잡고 싶는 자고 잡혔느냐? 밤을 쥐새어 내리고 올렸으나 고기가 있느냐? 그러나 네가 그렇게 사모했던 고기 또 잡았다. 이전에 나를 만났을 때 고기도 배도 다 버렸는데 지금 다시 그 고기 붙들고 살겠느냐? 잡은 고기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묻고 있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한번 들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직장에 불충성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세상 일을 적당히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개미에게 부지런함을 배우라고 말했습니다. 더 진실되고 충성스럽게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도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는 축복은 감사거리인데 축복이 어느 날 나의 삶의 근원이 되어버리고 목적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것들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마지막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 17절에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베드로가 세 번째 근심하여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이전 같았으면, 아니 그냥 자기 중심으로 살면서 쉽게 말했다면 내가 예수님 사랑하지요 말할 텐데 그의 흔적을 통해 입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없는, 아니 고백부터 먼저 했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 이제 그 고백조차도 할 수 없어요. 주님이 저를 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크고 작은 사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우리 힘으로 뭔가 크고 위대한 일을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계자씨 하나 만한 믿음을 말씀하실 때는 나는 약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주님이 나로 하여금 되게 하고 하게 하고 하실 수 있는 일들 앞에 내가 쓰임 받기만 한다면 그 일이 이루어져도 내 영광이 아니라 주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이 예수를 닮아가고자 하는 제자의 고백이요 주님이 동행하는 믿음의 사명자의 고백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을 또 살면서 누가 알아주고 누가 박수칠 큰 일을 하지 못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곁에 나와 함께 계심을 기억한다면 아직도 작은 사명, 꺼져가는 불을 끄지 않고 상한 갈 때 끄지 않고 주의 영광을 위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가 입으로 고백하지 않아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요, 그에게 내 어린 양을, 그에게 주의 양을 치며 먹이라는 거룩한 사명으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줄 믿고 이 거룩한 믿음의 도전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